오늘 저는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열매로 맺는 길,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또 우리 한세교회 안에서 참된 목자라면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만약에 참된 목자라면 성도들 하여금 영적으로 성장, 성숙하게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사역자들의 축복과 결과가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이 내용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얻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려면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도 어떤 나라가 세워지려면 당연하게 국민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몇몇 사람 모여서 우리가 무슨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의 기본적인 형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바로 이 땅에서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신약 성경의 선두자인 침례 요한은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침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전파하고 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침례를 주고 그리고 그들을 다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침례 요한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을 구원시키고 침례 주고 그들을 그리스도로 이끄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복음 전파는 아주 중요합니다. 복음 전파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 위해서 복음 전파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관점에서, 사람의 관점에서는 왜 복음 전파가 중요한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을 얻을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은 자랑할 것이 없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당연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좀 무섭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화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던져질 것이다, 이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에게 화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축복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누리는 게 우리의 축복입니다. 예로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는 오직 능력이 있죠. 뭐 창조의 능력, 늘 말하는 부활의 능력, 뭐 귀신과 사단을 초월하는 초월의 능력도 있고, 모든 환경을 다스리는 정보의 능력도 있고, 믿지 않는 어떤 사람보다 더 머리가 될 수 있는 머리가 되는 능력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우리가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가 없으면 그 축복을 풍성히 누릴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만약에 우리에게 열매가 없다면 아버지께서는 그 가지를 제거한다. 이것은 자른다, 이런 뜻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이렇게 제거되면 포도나무에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진액과 풍성함을 그 가지는 잘려지니까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라는 것은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없는 게 화라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구원은 받았죠. 그러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잘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열매의 부족이다. 열매가 있을 때 하나님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열매 맺는 생활을 좀 해야겠다, 이런 결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실 포도나무의 가지들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다 열매를 맺습니다. 아주 규칙적으로 1년에 매년에 열매가 있어요. 정상적인 가지라면. 그런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사람의 구원의 영혼의 열매를 매년 한 사람씩은 얻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그렇지 못했지만 이제 이번에 다시 한번 결단을 해서 하나님, 내가 진짜 열매 맺는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결심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로서 이제 앞으로 새 성전이 건축될 때 혼자 가지 마시고 내 이곳에서 임시성전에서 한 사람을 얻어, 한 사람을 살려, 한 사람을 회복해서 그들과 함께 새 성전에 들어가리라. 그러한 기대와 꿈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2년 남았잖아요.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 내 2년 동안 적어도 한 사람, 두 사람은 함께 새로운 사람과 여러분 2년 동안 이곳에서 한 사람, 두 사람을 잘 양육해서 여러분의 열매로 남겨 그 열매들과 함께 새 성전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열매와 함께 새 성전에 들어가자. 진지하게 하셔야 돼요. 진짜.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은 짐승, 제물을 잡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신약에서 우리 제사장들은 바로 그 제물이 뭐냐면 사람의 영혼입니다. 사람을 얻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또 로마서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신약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복음을 전함으로 이방인,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시켜 그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기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바로 사람의 영혼을 얻어 그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제사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에 한번 열정적으로 달려가 보겠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영적인 봉사, 이런 뜻인데 이 우리가 드리는 영적인 예배와 영적인 봉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은 무엇일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시간을, 또 우리가 좋아하는 사랑을, 또 우리의 물질을 드린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시간을 드려야 돼요.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모든 사랑을 쏟아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물질도 투자를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드린다.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열매를 얻기를 원합니다. 내가 한 사람을 하나님께 이끌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를 인도해야 될까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계속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름이 기억나게 도와주시고, 생각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를 초청할까요? 누구를 회복할까요? 누구를 인도할까요? 이런 기도를 시간마다 계속 기도하면 우리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를 기억나게 하시고, 누군가가 떠오르고, 또 누군가를 만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그러한 기도 시간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내일 기도하고 또 다음 주에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누군가가 기억이 나. 아, 그분 요새 보이지 않는데, 아, 그분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초청하고 그를 구원하고 그를 회복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바로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무엇에? 기도의 시간을 투자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아까 시간하고 뭐라 했어요? 사랑. 우리 최고 관심은 사랑이죠. 사랑을 주는 겁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난 사람, 떠오르는 사람, 성령이 주신 그 사람에 대해서 뜨거운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를 관심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초점을 맞춰서 계속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 사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어쩐지 그 사람과 연락하고, 어쩐지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사랑을 준다면 바로 그 사랑은 그 사람을 감동시킬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감동시키는 사랑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물질이죠.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고 사랑의 마음을 갖고, 그 다음에 커피도 한번 사주고 식사도 한번 사주고, 또 이제 부담되지 않는 작은 선물이 있으면 선물도 하나 사주고, 이게 뭐예요? 물질을 투자하는, 이거 뭐예요? 이것이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 영혼에 대해서 그런 마음, 시간을 투자하고 사랑을 투자하고 가벼운 물질을 투자하면 그 사람은 여러분의 열매가 거의 됩니다. 여러분한테 마음이 활짝 열리고 주님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여러분에게 열매가 될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 열매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바로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이루신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과 내가 사랑과 물질을 하나님이 떠오른 그 사람에게 열정적으로 마음을 가져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에 한두 사람만 꼭 이런 마음을 갖고 관리하고 관심 갖고 기도해주고 또 만나고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새성전으로 들어가면 우리 한세교회는 새로운 변화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시간, 사랑, 물질을 그 세 사람, 떠오르는 사람의 관심을 갖는다는데 이것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필사적인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사람을 얻을 수 있도록,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람에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필사적인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필사적인 그런 자세로 기도하면 열매는 나타납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필사적인, 이런 단어예요. 한번 따라, 필사적인. 진짜 목숨을 다해서, 이런 뜻이죠. 필사적인. 죽기까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필사적으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역전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사적인 기도를 하다 보면 당연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빛으로 찾아오시죠. 하나님 빛으로 찾아오시면 나의 허물들을 보게 되고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나의 잘못됨을 보게 되니까 그것을 어떻게 자백하게 되죠. 하나님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내 영혼에 대해서, 내 생활에 대해서, 내 기도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보는 생활에 대해서, 봉사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비단에서 회개합니다. 왜? 하나님 비단에서 우리의 연약함들이 드러나니까. 여러분들이 필사적으로 기도하면 빛이 임하고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고 자백하면 그 자백함만큼 그 자리에 성령이 채워져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실제를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실제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지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연락해서 만나러 가야 되는 거예요. 만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주님도 오늘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가야 되는 거예요. 찾으러 가, 사람을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러 가야지. 여러분 혹시 뭐 낚시를 좋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낚시터에 가야지. 집에서 고기가 나올지어다 안 잡힙니다. 그리고 또 고기를 잡으러 가면 거기 낚시터로 가야지. 바다로 가야지. 우리가 사람을 낚으려면 그 사람 있는 곳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가는 은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가장 이상적인, 가장 부담도 안 되는 가는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는 매일 나갈 수 없죠. 시간도 안 되고 그런 체력도 안 되고. 그래서 한 일주일에 하루 중에 1시간 반부터 2시간 정도. 내가 보니까 1시간은 좀 짧은 것 같아. 그래서 그냥 30분 더 해갖고 1시간 30분이나 2시간 정도 시간을 딱 정해. 여러분들이 뭐 화요일, 목요일, 난 토요일.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나갈 수 있는 그 시간. 뭐 한 5시부터 7시 반까지. 아니면 저녁 먹고 7시부터. 아니면 시간이 일찍 되면 나는 4시부터 6시까지. 나는 일단 집에서 나와야 돼요. 나와서 여러분들이 산책을 하든지 사람을 만나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반복해서 돌면 누군가를 만나. 계속 보니까 이렇게 그렇게 만날 수, 대화가 누군가가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냥 뭐 대화가 그렇게 안 되면 그냥 열심히 운동하시면 되고, 이렇게 여러분들 내가 사람을 만나러 내가 일주일에 1시간 반이나 2시간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쓰겠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쓰겠다. 이렇게 일주일에 한 2시간 정도는 내가 한번 복음을 위해서 밖으로 나가보자. 사람을 만나보러 나가보자. 그러면 금방은 안 돼도 뭐 한 달, 2달 지속적으로 나가면 거기에는 열매가 있고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우연히 누구를 만나, 우연히 누구 아는 사람을 만나 대화가 돼. 그럴 때 여러분들은 지혜롭게 대화를 통하여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우리는 일상적인 마음의 자세를 갖고 또 한편적으로 우리는 성령께 계속 기도하니까 성령님 누굴 기도할까, 누굴 인도할까. 그럼 뭐 사실 아직 구원받지 않는 가족도 있을 것이고 우리 사촌도 있을 것이고 친구도 있을 것이고 누가 생각이 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계속 얼굴을 생각하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누군가 생각이 딱 나, 떠올라. 그 사람 어디 있지? 갖고 성령께서 주시는 떠오르는 그 사람을 어떻게 전화해서 아니면 문자해서 카톡해서 야 커피 한잔 먹자, 보고 싶다, 한번 만나자. 그래서 그 성령이 떠오르는 그 사람을 만나러 가야 돼. 그 사람을 만나러 가야 돼. 믿으시면 아멘. 이게 중요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라. 가는 게 중요하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갈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 그냥 2시간 정도 동네를 돌든지 아니면 그 뭐 산책 코스를 돌든지 어떤 마켓을 돌든지 뭐 그냥. 근데 마음은 뜻은 내가 사람을 찾으러 나간다. 이 마음만 있고 마켓을 돌아도 되고 동네를 돌아도 되고 운동을 해도 되고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언젠간 사람을 부딪혀서 만나게 해준다. 또 성령께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만나러 가야 돼요.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이 일이 생각보다 잘 안 돼요. 열매도 없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힘들고 어려워. 또 마음의 부담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런 게 있다요.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끈기와 인내와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몇 번 해서 안 되니까 포기하죠,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잘 안 돼도, 그래 비가 와도 소득이 없어도 만나지 못해도 열매가 없어도 그냥 여러분들의 끈기와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또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두 사람을 진짜 붙여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그렇게 인색하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우연히 어떤 일을 통해서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여러분에게 붙여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근데 이제는 성령이 어떤 사람을 깨닫게 했어요. 그 사람이 생각이 났어. 그 사람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막상 그분을 찾아가려면 어떻게 마음이 두려워. 나 무슨 말 하지? 할 말도 없는데 두렵고 염려가 되죠. 그래서 혼자 가기가 두려우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도요, 이 복음을 접하러 내보낼 때 항상 둘씩 짝을 져서 보냈다,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을 한번 마가복음 6장 7절,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성령이 떠오르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려고 그랬는데 내가 자신감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지역에서, 여러분 교구에서, 아니면 교회 봉사처에서 같이 갈 수 있는 분이 있잖아요. 집사님 나하고 같이 가줄래? 장로님 나하고 같이 가주세요. 집사님, 권사님 같이 가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같이 둘씩 가면 더 좋아요. 믿으시면 아멘. 혼자 갈 수 있으면 혼자 가시고, 못하는 사람들은 둘씩 같이 가는 그런 마음을 가져갖고 항상 영적으로 도와주는 사람도 되시고 여러분들이 도움도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참 은혜로운 간증을 들었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이 우리 이제는 한 사람을 초청하고 싶어갖고 기도 가운데 자기 친구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친구들을 교회로 초청을 해야 된다, 그대에게 전도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확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대학교 친구인지 고등학교 친구인지 잘 모르겠어요. 한 3명 정도 친구들한테 전화를 했대요. 오래간만에. 잘 아는 친구 전화해갖고, 야, 잘 있니? 그러면서 친구하고 전화하면서 내가 식사 한번 쏠게, 나와라.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좋아. 그리고 나 약속이 다 된 거야. 막상 이 집사님이 그 3명 친구가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막상 가서 밥은 사주지만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말하기가 찝찝하고 말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거 어떡하지? 내가 가면 친구들한테 말하기도 좀 편치 않고 그런 상황이니까 자기 교구장님한테 말한 거야. 목사님 같이 가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을 모시고 간 거야. 식사 그 장소에.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참 지혜가 있다, 은혜가 됐어. 제가 큰 은혜 받았어요. 결과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고 벌써 그런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내 자신이 복음을 전할 수 없다, 그런 자신감이 없고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를 같이 가서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교회 목사님이셔, 그러면서 대화가 열리잖아요. 그리고 식사도 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열릴 수 있죠. 우리가 한 번에 얻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끈기와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한번 따라합니다. 끈기와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이 뜻은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젊은 엄마들이 아이를 가졌어. 아이를 가지면요, 아이의 그 생명이 9달 뱃속에 있습니다. 9달. 그리고 그 진통 가운데 그 아이를 낳았어. 그리고 한 2년 동안 걸을 때까지는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진짜 올인합니다. 그래야지 키워줘요. 그게 쉽지 않아요. 임신했다고 모든 게 끝이 아니야. 출산했다고 다 끝이 아니라 적어도 2년 동안은 아주 모든 걸 정성을 다해. 쉽지 않아. 거기에 좋은 엄마가 된다는 것은요, 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엄마는요, 인내와 끈기와 믿음이 있어서 좋은 엄마가 되는 거예요. 애들 키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좋은 엄마들은 다 뭐가 있어요? 인내가 있었고 끈기가 있었고 믿음이 있어서 좋은 엄마가 된 거예요.
바로 우리들도 그 영혼의 엄마가 되려면 잘 안 되지만 밖에 나가봐도 얻지도 못하고 또 한 번 말씀을 전했는데 차가운 소리만 들어오고 아주 안 좋은 이야기만 듣고 그러니까 아유 나는 안 되나 봐. 에이 나는 아니야. 그리고 그냥 봉사나 열심히 하지 뭐 이렇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난 그래도 나가겠다. 난 그래도 일주일에 한 2시간은 내가 한번 복음을 위해서 한번 나가보고 성령이 주시는 사람 한번 또 연락하고 또 만나보고 지혜롭게 만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했으면요 말을 부드럽게 해야 돼.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훈련도 해야 돼. 그냥 센 얘기 해갖고 그냥 나오는데 한 번에 그냥 찬물 끼얹지 말고 말을 부드럽게 하는 것도 배우고 어떻게 하면 내가 지혜롭게 말을 해서 상황에 맞게 해서 이 사람의 마음을 얻을까. 우리는 사람을 얻는 게 중요하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 꿈은요 우리 성도들이 한 명씩 얻어갖고 열매를 얻어갖고 세상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기쁨도 배가가 되고 아마 우리 교회 전체가 분위기가 막 뜰 거예요. 너무 행복해서. 믿으시면 아멘. 여기서 부흥돼서 가야 되죠. 믿으세요. 거기 가서 부흥될 생각 하지 말고 거기 가서는 저절로 부흥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를 먼저 채워야 돼. 가서 내가 이 기쁨을 내가 나의 열매와 함께 누리리라. 이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 이 성전에서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 시간을 투자하면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붙여주셔요. 그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사실 우리는 다 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갖고 있어요. 기본적인 내용. 아주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처음부터 만나갖고 막 예수를 막 전하면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교회 막 와라 그러면 처음부터 싫어합니다. 그냥 처음에는 한두 번은 그냥 만나서 일상적인 대화를 해요. 여러분 일상적인 대화를 쭉 하다 보면요 사람에게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의 아픔을 얘기 안 해요. 아 우리 집에 우리 아들에게 문제가 있어. 내가 말 못하지만 나 요새 너무 아파. 나 직장에 문제가 있어. 모든 사람은 다 문제가 있어. 겉으로는 말짱하지 안 그래. 다 골았습니다. 진짜는 그래요. 문제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 없어요. 다 문제 있어요. 조금 친해지면 아 나 요즘에 너무 힘들어. 정말 살고 싶지 않아. 아,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저 행복하지 않아. 사실 우리 사람은 원래 행복하도록 만들어졌죠. 행복하도록. 근데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행복하게도록 창조된 우리는 왜 행복하지 못할까? 그런 이야기가 딱 나오면 여러분 웃으면서 아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를 나는 알아. 어떻게 알아요? 나는 그 답을 알지. 그렇게 대답을 웃으면서 하시면 돼요. 아,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까? 난 답을 알고 있지. 왜 그래? 물어볼까요? 그럼 뭐라 그래요?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 원래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돼. 근데 물고기가 물에서 떠나 밖으로 튀어나오면 바등바등 걷다가 죽지 않냐? 고통스러워해서. 원래 물고기 근원은 물인데 물에 있어야 되는데 물을 떠났다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한데 하나님을 떠나 잃어버렸지. 그래서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야. 행복해질 수도 없는 거야. 그러면 왜 물어볼까요? 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어? 아,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마귀 사단이 있다. 그 사람을 그 마귀가 미혹해서 죄를 짓게 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딱 지니까 마귀가 그 죄로 인하여 사람을 꽉 붙잡겠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죄의 문제와 사단한테 붙잡혀 있다. 실제로 그러죠. 우리는 다 죄를 갖고 있고 사단한테 붙잡혀 있어요. 절대로 이 문제를 벗어날 수 없어요. 어떤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지 못합니다. 결과는 뭡니까? 영벌, 지옥이란 운명을 갖고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때 죄에 붙잡히고 사단에게 붙잡히고 또 영벌의 운명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죠. 왜요? 영벌이 있는 것을 깊은 곳은 알아요. 사람은 죽음을 다 두려워합니다. 왜? 영원한 벌이 있는 것을 우리 깊은 곳을 아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야. 어떤 누구도 이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 내가 앞으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준다. 약속을 하셨다. 그것이 구약 성경이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그 구원자 메시아가 온다는 약속의 말씀이다. 그 메시아 구원자가 와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고 우리를 사단으로부터 구원하고 우리를 영벌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그 메시아가 온다. 바로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 실제로 그분이 이 땅에 죄 없는 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분이 우리가 보통 예수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들어보지 않았냐.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다. 기름 부음을 받은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바로 우리는 죄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영보로부터 해방돼서 우리 안에 진정한 행복이 시작된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불행이 떠나가고 진정한 행복이 시작된다. 예수를 믿는다는 뜻은 바로 예수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주 예수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주 예수를 부르면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단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벌의 문제가 해결돼서 이제 의와 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과 바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진정한 행복이 시작된다. 이것이 구원이다. 그러면 이 시간에 한번 따라해라. 따라하라. 주 예수. 그러면 따라할 거야. 주 예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한마디면 돼요. 다른 것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왜? 예수 이름 자체 안에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갖고 대학 가운데 이 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에게 그런 지혜와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그들이 주 예수 이렇게 불렀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받았지. 태어난 거야. 영적으로.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들을 잘 어떻게 양육해야죠.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가 그때부터 잘 돌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도하고 여러분들 회복한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나야 돼. 아무리 바빠도 이거보다 중요한 일이 없으니까 바로 여러분 1분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2번 만나면 더 좋죠. 한 번 만나면 적어도 1시간 정도, 한 2시간 정도는 시간을 할애해줘야 돼요. 물어볼 것도 많고 또 돌보는 그런 마음으로 또 영적인 사랑을 나누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 시간에 올인하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그랬잖아요. 시간을 투자하고 뭐예요? 우리 사랑을 투자하고 물질, 식사도 사주고 선물도 작은 선물 주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그분을 일주일에 한 번 또 할 수 있으면 기회가 되면 2번 정도 만나갖고 대화를 계속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한세 이게 양육공과 처음 오면 보험공과 배우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우리 여기 하나님 나라의 확장 여기에 보면 부록에 행복으로 초대라고 있어요. 아주 기본적인 기초 복음에 대한 이야기죠. 이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들 은혜 받아요. 은혜 받아. 읽기만 해도 은혜가 돼. 같이 한번 만났으면 짧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고 같이 조금씩 읽어요. 같이 읽다 보면 모르면 설명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은 다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걸 갖고 한번 한 2주, 한 3, 4개월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주면 그 아이는 영적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 사람 점점점 자라면서 그들을 이제 때가 되면 이렇게 교회 안으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봉사하는 이끌고면 점점 여러분의 뭐가 돼요? 열매가 되죠. 여러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해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을 열매로 맺고 제자를 삼을 때 맨 끝에 뭐야? 주께서 우리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을 때 다른 사람을 하나님 말씀으로 제자를 삼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일 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껴지지 않습니다. 떠나지도 않지만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또 그들을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고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그런
그들과 함께 그런 양육의 시간을 갖도록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람은 왜 행복하지 않은가? 행복으로 초대 이런 공과 몇 개 안 돼요. 이거를 몇 번씩 읽어봐야 돼. 보지 않고도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이 보험공과에 대해서 몇 번씩 읽어봐야 돼. 또 여러분 스스로 거울 보면서 가르치고 아니면 여러분 자녀 가르쳐요. 여러분 자녀한테 설명을 해주면서 여기 익숙해야 돼. 그래야지 사람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1년에 이렇게 한 사람씩 얻고 또 내년에도 한 사람씩 얻어서 혹시 내후년에도 한 사람씩 얻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최고의 누림 가운데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최고로 높이실 줄 믿습니다. 당연하게 이기는 자는 되고 여러분에게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간증의 축복으로 귀하게 쓰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진짜 좋은 성도는 진짜 열매를 가져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결단하시고 헌신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능히 할 수 있어. 여러분들이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진짜 잘할 사람들이야. 옆 사람 인사합니다. 안 해서 그렇지 하시면 진짜 잘하실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번 해보면 되죠.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돼. 내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기도. 어떤 기도요? 필사적인 기도.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관심 갖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꼭 사람이 떠오르게 도와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생각나는 그 사람을 어찌하든지 찾아가고 내가 시간도 드리고 내가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 사랑하고 관심 가져주고 또 이렇게 커피도 밥도 한번 사주고 또 작은 선물이 있으면 한번 조금씩 사주면서 마음을 얻어야 돼.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딱 만나면 여러분의 참된 열매와 제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우리는 새성전에 넘어가야 돼. 여러분들 이곳에서는 그 일을 꼭 하셔야 돼. 내가 꼭 한 영혼을 적어도 많으면 2영혼을 꼭 얻어서 같이 들어가야 한다. 그런 은혜와 축복과 그리고 한편적으로 결단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사람의 영혼을 열매로 맺는 길을 보게 하시고 그 열정과 은혜를 깨닫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내재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등한시했던 마음을 접어놓고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헌신합니다. 사람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지로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붙여 주시옵소서. 보내주시옵소서. 복음에 대한 기본 인식이 충만하여 그 복음을 말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